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묵상 38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묵상 38번째. 은사는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은사는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우리가 부제로 재능과 은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점검해 보실 것은 재능과 은사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재능과 은사의 차이점은 뭐냐? 쉽게 말하면 이러한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선천적으로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타고난 재능이죠. 재능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거죠. 사람이라면 누구나도 가질 수 있는 게 재능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의 좋은 목소리로 찬양돼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은사입니다. 은사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영적인 선물을 가리킵니다.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립니다. 은사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영적인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간에 우리는 그 은사를 소중히 여기면서 받은 은사대로 맡은 바 소임을 충성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지요. 그럼 은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오늘은 세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첫째는 은사는 다양합니다. 자, 은사는 다양합니다. 6절 상반부를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큰 선물 보따리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 선물 보따리의 이름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데 그 보따리를 풀어보니까 그 속에는 각종 작은 선물 상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 상자에는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 곧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 작은 선물 상자의 이름이 곧 은사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다양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구체적인 신뢰로서 오늘 본문에서 7가지 은사를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절 하반부에 있는 예언입니다. 예언. 흔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언이라고 하면 미래를 앞당겨서 말하는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간적인 의미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미래의 일이든지 현재의 일이든지 과거의 일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선포함으로 위로하고 또한 새 힘을 주는 것, 그게 바로 예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은 설교자들에게 보통 주어지는 은사이겠죠? 둘째 은사는 7절에 있는 섬기는 일입니다. 섬기는 일, 봉사의 은사입니다. 영어로는 디컨입니다. 디컨. 집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바로 집사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파생된 말이죠. 몸으로 교회를 섬기는 집사들에게 주어진 은사입니다. 셋째 은사는 7절 하반부에 있는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이었습니다. 책이 따로 없었습니다. 따라서 교사 역할이 그만큼 소중히 했던 것 같습니다. 교사들에게 주어진 은사가 바로 가르치는 일입니다. 넷째 은사는 8절에 있는 권위하는 일입니다. 자, 권위, 권세 부리는 것을 또한 카리스마가 있는 것을 권위라고 그러지 않아요? 이 권위는 뭐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 찾아가서 말씀과 기도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쉽게 말하면 신방하는 거죠. 신방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새 힘을 불어넣어주고 위로하고 힘든 자들에게 힘을 주는 것.
오늘날 교회 권사들에게 주어지는 은사입니다. 다섯째 은사는 구제하는 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들의 성도들이 그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헌금을 했다고 했습니다. 왜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기근도 많았고 핍박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제 은사가 절실하게 요청되었을 것입니다. 여섯째 은사는 다스리는 일입니다. 이 다스릴 치자라고 이렇게 쓰는데, 그러니까 치리의 직무를 맡은 장로들에게 주어지는 은사입니다. 마지막 일곱째 은사는 긍휼을 베푸는 일입니다. 예컨대 가버나움에 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의 종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들여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백부장의 마음은 몹시 아팠습니다. 때마침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찾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백부장은 자기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손수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자, 여러분, 긍휼의 은사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하인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긍휼의 바로 은사를 가지고 있는 백부장의 모습을 보게 되죠. 지금 사도 바울은 7가지 은사들을 열거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은사들이 9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여러분, 은사의 숫자는요 제한이 없어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은사의 종류는 7가지더라 8가지더라 9가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은사는 이에도 얼마든지 더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의도는 은사가 다양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간에 받은 바 은사대로 각자가 맡은 소임에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당나귀가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때마침 그 집에 강아지가 주인의 무릎에 앉아서 재롱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당나귀는 샘이 났어요. 자기는 뼈 빠지기 일을만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강아지는 일도 하지 않고 주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나귀는 자기도 주인의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좋은 기회가 왔어요. 주인은 마당에 홀로 앉아서 한가하게 부채질하고 있었습니다. 강아지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그 틈을 놓칠세라 당나귀는 주인에게로 얼른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강아지처럼 자기의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그 육중한 몸을 날려서 주인의 무릎 위에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가련한 당나귀는 영문도 모른 채 그날 주인에게 죽도록 얻어맞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괜스레 다른 사람의 은사를 흉내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간에 받은 바 은사대로 각자가 맡은 소임에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은사는 다양하다고 했어요. 두 번째입니다. 은사는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마구잡이로 묵턱대고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라고 했습니다.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적합한 그런 직분과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과 은사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가장 적절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따라서 어떤 은사라도 우리는 결코 소홀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소홀히 해서도 안 되고 그것은 다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7가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를 일일이 설명하죠. 자, 옆에 써놨어요. 첫째,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 이상이면 거짓 예언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그 이하이면 자기가 맡은 소임을 불충실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대로 하면 됩니다. 둘째,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하라고 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똑같은 단어를 반복했습니까? 설명할 말이 얼른 생각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섬김의 정신이 변질되면 안 된다. 섬김의 정신이, 스피릿이 변질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가 드러난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는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섬김은 어디까지나 섬김으로 되어야 한다라는 뜻에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셋째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르치는 자가 잘못 행하는 것처럼 배움을 받는 자도 역시 잘못된 길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넷째,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라고 말씀하죠. 욥의 세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욥이 어려운 공경에 처했습니다. 그를 위로하러 왔습니다. 위로하러 왔으면 위로해 줘야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욥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자, 권위하는 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권위하는 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다섯째,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물질의 주인이 아닙니다. 물질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뜻대로 어떻게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마치 자기가 물질의 주인인 것처럼 받는 사람을 깔본다든지 또는 인색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구제하는 것은 내가 청지기일 뿐이다. 그래서 성실함으로 건네만 주면 됩니다. 전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도구일 뿐이에요. 여섯째,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다스리는 자는요, 본이 되어야 합니다. 다스리는 자가 부지런해야지 함께 일하는 사람도 역시 부지런할 수 있습니다. 그저 팔짱만 낀 채 말로서만 지시하려고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앞장서서 솔선하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일곱째,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책임감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어떻게 섬기하는지 일일이 설명을 했을까요? 은사는 하나같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가 없습니다. 똑같이 소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지레짐작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간에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하는 일로 인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전체가 언제나 활기차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맡은 소임에 충실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딘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받은 바 은사대로 각자가 맡은 소임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은사는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들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7가지 은사를 살펴보면 다요 한 핵심으로 한 단어를 뽑자면 다 섬기는 것입니다.
예언은 말씀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일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르치는 일도, 권위하는 일도, 구제하는 일도, 다스리는 일도, 긍휼을 베푸는 일도, 궁극적으로 모두가 다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지체들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일마다 가는 곳이 교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교회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라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한 주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 그게 곧 여러분 은사를 잘 활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의 몸을 세우는 것이죠. 물론 자신을 희생하는 일, 섬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모두가 다 영원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지요. 그러나 여러분,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상급은 다르다는 거 잊지 마시고 주신 은사에 소임을 다해서 정말 섬기는 자로서 또한 하나님에게 귀한 상급을 받는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하루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